네, 여러분 많이 덥죠? 네, 저번 주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덥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머리를 잘라봤고요. 네, 예, 누구죠? 네, 누구 소그룹이죠? 네. 우리 오늘도 이 시간교리문답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에 이제 간음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도둑질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 48문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문을 읽겠습니다. 여덟 번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읽지는 않을 거예요. 미리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 분단은 골로새서 3장 5절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을 건데 지금 당장 읽지는 않을 겁니다. 설교 중간에 읽을 건데 이렇게라도 줄이기 위해서 네, 꼼수를 좀 써보겠습니다. 이쪽은 골로새서 3장 5절, 이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일단 찾아두고 이제 성경책에 손가락을 껴두시고 핸드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튼 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 제가 부탁을 드리면 그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주제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내 몸 내 산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내 돈 내 산을 좀 이렇게 바꿔서 반응이 좋지 않네요. 네.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네, 이전에는요, 바로 이 직전의 설교에서 저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사람과,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당시의 사회의 사람들, 교회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한 침대를 나누는 것에는 거리낌이 없었지만 식탁을 나누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식탁을 나누었지만 침대는 함께 나누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쾌락을 느끼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그 교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로 하기 위해서 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고귀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고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죄는 또 아니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건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의 실패가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지 않는다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드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번의 설교고요.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요, 누구의 것을 뺏는 것인가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 주체가 누군지, 누군가의 것을 뺏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주인인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가진, 별로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들의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인간이 재산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24편 1절을 봐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산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시간, 능력과 같은 것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아주 옛날에 제가 설교 때 몇 번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동방의 교부라고 하죠. 지금이라고 치면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기도문을 강해하는 그 설교의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편으로 기술을 추구하는 기술공은 자신에게 당면한 일, 뭔가 어려운 일이 있나 봐요. 당면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효력이 없고 무익한 어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손을 주신 분을, 기술공은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손을 주신 분을 기억도 하지 않고 기도를 던져버리고 희망을 자신의 손에 둡니다. 자신의 손이 희망이라고 둡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 그 기술공이 뭔가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돈을 벌고 뭐 집을 짓든 뭐 가족들을 먹여 살리든 그것을 하는 사람인데, 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고 그 손을 주신 분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기도를 던져버리고 자기 자신의 손에만 희망을 둔다라는 것을 이렇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 능력들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미 그 능력들을 회사에서나 어느 곳에서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그 능력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일터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의지, 오늘 회사를 가야 돼 라는 그 의지는, 물론 이제 카드값도 있겠지만 그 의지는 어디에서 왔냐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들과 성장에 필요한 요인들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왔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들의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번 돈은 다 네 돈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쓰면 돼.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응축해서 말하는 거긴 하지만, 생략해서 말하는 거지만, 공산주의는 네가 번 돈은 모두의 것이야.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네가 번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해야 돼 라고 기독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표정이 안 좋으시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본주의는 항상 사회적인 불공정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넉넉하게 베풀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지가 숙제 중에 하나고요. 공산주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동기부여에 문제가 있죠. 개개인의 소유권인 자체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생산 의욕을 잃어버리니까요. 대충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저와 여러분이 부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청지기로서 맡아서 관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아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제 수중에 돈이 10만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없어요. 10만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돈을요,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베풀지도 않고 제 주머니에만 넣어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은진이가 앞에 있는데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강사님, 제가 먹을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그래요. 딱 1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제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는데 제가 그렇구나, 기도할게 라고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고 제 10만 원으로 저 혼자서 뭔가 먹을 것을 막 사 먹고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인색하다, 인색한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꼬아서 제 수중에 있는 돈이 사실 승빈이가 저한테 공동체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라고 준 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딱 10만 원을 저에게 주면서 공동체에 왠지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줬다고 해보세요. 근데 제가 계속 제 주머니에 놓고 은진이를 얘기하면서 그래, 기도할게 라고만 얘기한다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심하게 얘기할 거예요? 도둑놈이죠. 그냥 오강의 강도사 인색한 사람이네 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실 강도사라는 말도 안 나올 거예요. 오강일 도둑놈이다
라는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강도질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예, 도둑놈이란 표현을 써야 마땅하죠. 왜죠? 이 돈은 사실 내게 아니니까요. 쓰라고 하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저한테 맡겨놓은 거지, 이렇게 흘러가야 마땅하지, 그냥 제가 사용 안 하고 가만히 제 주머니에 갖고만 있어도 이건 도둑질하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사용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해야 될 권리가 아니라 잘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 시간을 내 것이 아니라고 정말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내 돈을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대화할 수 있는 능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스킬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것을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0만 원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거나, 사용해야 마땅한데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거나, 다른 것에 사치스럽게 쓰는 데에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요, 우리를 도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해버리고 내 삶과 재산을 내 것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도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야 다른 사람 물건 훔치지 마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명령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살아가라는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아도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뭔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이미 우리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흘러가야 될 때 그렇게 쓰지 않는다면 말이죠. 말라기 3장에서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하나님은요, 그분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돌려드리지 않을 때 그 행위를 도둑질로 간주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마땅한 경외와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요, 단순히 사회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해석될 게 아닙니다. 이 계명은 사실 정체성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나는 맡은 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인처럼 살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물어보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당신은 내 주인이 되십니다,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 뒤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붙기도 하죠. 오 하나님 당신은 내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내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왜 우리는 맡겨진 것을 움켜쥐고 나누기를 두려워하면서 살까요? 그거는요,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만드는 마음, 바로 탐욕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탐욕이라고 하는 걸요, 그냥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정도로만 여기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요, 탐욕을 그렇게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아까 찾았죠? 옆분단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읽어줍시다. 자 시작.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선언해요. 왜 그럴까요? 탐욕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신뢰하는 상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는 무언가를, 그 무언가를 추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탐욕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부족합니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것으로는 저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걸 더 가져야만 해요. 하나님, 나는 남들과 비교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성공해야 돼요 라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한다고요. 이거는요, 단순히 소비 욕구나 경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공급자로 신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불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불신은 곧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워놓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탐욕은 단순히 더 갖고 싶다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자로 여기면서 더 많은 소유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완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 소득이 되면 내 인생은 안정될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집만 가지면 불안이 사라져버릴 거야. 이 정도 성공과 평판이 있다면 나는 나 자신을 비로소 증명할 수 있게 될 거야. 사람들도 나에게 칭찬을 하게 될 거고 나는 행복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거는 무엇이죠? 이건 사실상 나를 구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금 나열했던 이 정도 소득, 이 정도 집, 이 정도 성공과 평판, 그것들을, 그 기준들을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라고 스스로 정해버리는 거라고요. 이게 뭐죠? 나 자신을 결박하는 이야기예요. 저게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나는 불행한 인간이야 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걸 누가 가르쳐주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아니라 소유와 성취라는 우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은요,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의 체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둑질은요, 행동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 안에 내적인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탐욕이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세상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더 많이 소비해. 그러면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메시지는 거의 우리들 주변을 완전히 따라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은 필요한 것보다는 조장된 욕망에 따라서 소비하기도 합니다. 진짜 나한테 필요 없는데 욕망이 조장돼 버린 거예요. 저게 있어야만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계속 주는 거죠. 꼭 필요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 물건이 없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갖게 하는 거죠. 저 물건이 없으면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을 조장해서 욕망을 끌어올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탐욕이 자극돼 버리는 거죠. 제가 이 아이패드를 왜 샀겠습니까? 제가 신대원 들어가면서 이 아이패드를 샀는데요, 있으면 공부 잘할 줄 알았어요. 이게 없으면 공부를 못할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없으면 뭔가 공부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망상에 빠져서 열심히 넷플릭스를 봤죠. 그리고 또 이걸 사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지구가 아프다, 종이를 아껴야겠다 라는 마음이었지만 완전히 실패해버렸죠. 네. 근데 저의 그 탐욕이 충족되었을까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다른 버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요, 우리들의 이런 도둑질을 부추기는 것은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요, 죄를 향해서 기울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과정을 겪고 있죠.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이룬 거야 라고 하는 교만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야 라는 진리를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요. 내가 가진 건 내가 다 이룬 거야 라는 그 생각이요, 점점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신다라는 생각을 희미하게 인식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교만이라고 하는 토양 위에 탐욕이라고 하는 죄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이웃의 소유를 교묘하게 갈취하고 이웃의 안위와는 상관도 없이 내 손에 더 많은 재물을 쥐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게 되죠. 탐욕으로 재물을 취하고 그 재물로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증명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무력이 강한 사람은요, 소유함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뿐만 아니라 타인도 동일한 관점으로 판단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죠. 에리 프롬이라는 사회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유 양식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지, 어떤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 정체성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 소유가 제일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귀거나 관계를 맺는 일도 그 관계가 내 소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먼저 계산하게 되는, 찔리는 것 같은데? 먼저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애긴데? 아무튼 네, 어릴 때부터 그럴 수 있죠. 네. 이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게, 이 사람과 사귀는 게 내 소유를 더 증진시킬 것인가, 아니면 더 깎아먹을 것인가를 그 즉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뭐죠? 상대방을 너와 나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소유에 영향을 줄 그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참된 우정이 쌓이기는 정말 쉽지 않죠. 오히려 이런 관계는 탐욕을 위한 동맹에 가깝습니다. 마음에 탐욕을 품은 사람은요, 내가 형편과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다는 생각은 없고, 그냥 외적인 것을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해요. 재물을 더 벌면, 사업을 더 크게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거야, 대부분 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오히려 점점 더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탐욕과 맞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을까요? 더 강한 의지가 필요할까요? 더 강한 청년일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릴스를 잘 찍으면 될까요?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탐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탐욕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를 구입하신 분을 아는 거예요. 탐욕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구매하신 분, 우리를 구입하신 분, 우리를 사신 분을 아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자, 찾아 놓으셨을 테니까 우리 옆 분단을 위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구절은요,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값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모든 복들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마련하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사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분의 아들의 생명이요. 십자가는 단지 용서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거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한 대가가 지불된 장소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은 단순히 영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들의 삶의 목적,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 돈의 사용 방식 모두를 재정의하는 선언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말씀이요. 복음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는 선언이고, 내 인생의 방향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편지를 쓸 때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께 묶인 자 된 바울은.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지만 의미하는 것은 똑같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이 원어어 표현을 보면 노예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노예라는 표현을 쓸까요? 바울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고요. 근데 그 자유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라는 것은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속으로 넣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소속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그 자유예요. 앞서 우리는 탐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탐욕은 내가 더 가져야 안전하다, 내가 채워야 만족한다는 불안과 욕망의 결합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량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산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라는 값을 주고 사셨어. 그분은 나를 소중히 여기셨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어. 나는 더 이상 소유를 움켜쥘 필요가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량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 진리는요, 탐욕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가, 내 값어치가 이미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이 내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분의 충만하심이 내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은요, 결핍에서 나오고 나눔은 충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속량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궁극적인 안정감을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에요, 나는 더 이상 내 안전을 위해서 축적을 하거나 움켜쥐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속량은 탐욕의 저 반대 지점에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도둑질은요, 본질적으로 내가 가진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짓된 믿음의 결과고, 속량은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죄에서만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량의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사는 데에 두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량은 우리를요, 정결한 그릇, 쓰임받는 도구, 그리고 누군가를 파송하고 보내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속량 받은 자에는요, 나 중심의 목적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존재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내게 아니야. 나는 값을 주고 사신 자야. 나는 완전히 주님께 속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 손안에 든 것들을 나눈다고 해서 나에게 손해가 있는 게 아니야. 내 손해가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가장 큰 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무한한 분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내 수중에 있는 것을 조금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사실 잃어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실 거거든요. 재물을 향한 탐욕과 맞서는 방법은요, 탐욕이 지시하는 대로 달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들의 통장 잔고와도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용납될 만한 것이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다시 말하면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저 스스로에게도 던져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가난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진짜 부유함 가운데에서 물질적인 부를 볼 때 우리는 물질을 다르게 보는 시선을 갖게 돼요. 더 탐욕스러워짐으로 자기 증명을 하는 도구로 재물을 대하지 않게 되죠.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시고 이미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재물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왜 주셨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요. 그렇게 탐욕이 자라났던 곳에 관대한 마음이 자라날 수 있게도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점은 이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멈췄다고 해서 8계명을 다 지킨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하지 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라고 명령하고 있다고요. 또 고대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이 초대교회는 참 재밌는 게 많은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저번에 그 성에 대한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눌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문화와는 정반대되는 문화가 교회 안에는 있었어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의 성도들이 성적인 순결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에게 재정을 사용하는 데에는 매우 헤프게 썼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초기에 이 로마 황제 중 한 사람인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막 다 때려 부시고 다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박해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정말 악랄하게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수가 계속 늘어난다고요. 그리고 율리아누스는요, 자기 친구인데 이제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이교도인 사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제에게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왜 번성하는 줄 알아? 이 불경건한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난한 사람들도 돌본다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가난한 자를, 그리스인은 그리스인 가난한 자를, 로마인은 로마인 가난한 자만을 돌보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런 한계 따위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모두를 돌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율리아누스가 당황한 거죠. 아니, 지들끼리만 돕고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박해를 계속하는데 자기들끼리만 돕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라고 하는 뭔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돕기까지 해. 이걸 내가 어떻게 손써? 라고 이교도 사제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은 전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을 수 있었던 거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박해가 한참인 로마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들은 그들의 관대함 때문이었습니다. 관대함도 꽤나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을 돕는 데에 주저하는 데는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도리어 우리들의 형편이 나빠질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먹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이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의 노예들을 사기 위해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누리게 돼요. 그분의 공급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게 되죠. 왜냐면요, 나는 더 이상 내 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청직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은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나누는 사람은요, 진심으로 나누는 사람은요, 사실 복음 안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기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해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쌓아두려고 하지도 않아요. 더 이상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하지도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가장 값진 사랑을 받았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말구유 따위에서 나셔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요, 직업을 가져야만 했어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께서요, 그 직업을 익히기 위해서 공부하셔야만 했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태도가 이웃보다 부자가 되는 데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터무니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아는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기꺼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바보 같은 선택들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일궈낼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은요, 우리들의 영원한 결핍을 결단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일부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재물을 놓칠까봐 꽉 움켜쥐고 있었던 손에 찢긴 몸을 대신 주시고 흘린 피를 주신 그분께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진짜 힘껏 움켜쥐어야 할 것은 이 땅의 재물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요, 동시에 돈을 움켜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부요함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나누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손을 펴서 이웃에게 나눔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사실을 누리십시오. 무한히 부요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